제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보면. 요번에 이제 8강까지로 하는데, 원래 10강까지로 했다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2강을 뺐는데, 이런데도 교법관, 처음에 정전마음공법을 지난 학기까지 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런데도 교법관을 1, 2, 3, 4, 2강까지 하고, 제3강에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공부, 4강에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 2,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윤영 공부, 5강에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 3, 새생활일과 준비계획 생활일과 새마음 인성관리 이렇게 돼 있고, 제6강에서는 도덕의 훈련 4로 참마음 양성과 활용, 동정일의 사막정진하고 단전주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짧은 시간에 안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할 거 없고, 그다음에 무시선의 원리와 방법, 무시선 수행,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진리적 사실신앙, 실지불공, 사은보은 요게 있고, 그 다음에는 원만한 전체신앙, 실지불공, 심구와 기도 요렇게 해갖고 원래 마칠 거를 했는데 너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갈 것 같아서 8강까지 마치고 계속은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전마음공부법은 저희들이 1강에서 5강까지 자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법문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계속해서 새겨야 되는데, 대종경 부촉금 3장에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경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했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대종사님의 일생의 포부와 경륜의 대요, 그 요약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 만대에 전하도록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공대할 사람의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이런데도의 교법이에요. 이런데도 교법이 정전의 그 핵심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대종사님의 일생 포부와 경련과의 대요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런데도의 교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데도 교법, 그게 이제 정전대의, 정전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후세 만세에 길이 전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다. 이거를 깨달은 게 마음공부 핵심이에요. 이걸 못 깨달고 아무리 정전을 다 공부를 하고 뭐 수양도 잘하고 성리를 깨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데도 교법을 후세 만세에 전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못 깨달으면 그건 반쪽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그냥 성리를 통하고 연불자선을 통해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한테, 딴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데도의 교법을 후세만대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요걸 가졌느냐, 이거를 반성해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정신하에 그 다음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정전마음공부의 순서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보면 정전이 대종사님 일생 포부와 경륜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1번은 정전의 뜻을 새기며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그 의미를 연마한다. 정말 국어사전 사셨는지 그게 문제예요. 집에 있는 건 열어봤는지가 문제잖아요.
정전의 뜻을 새기며 뜻을 풀이하면서 국어 사전을 찾으며 그 의미를 연마한다. 1. 정전의 뜻을 새기고 이 의미를 연마한다. 2.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하신 정전 본의를 발견한다. 왜 이걸 하셨나? 본의를 발견한다. 셋째, 정전 대의와 교법 원리를 연마해서 깨달아 한다. 이 세 가지를 이때까지 5강까지 한 거예요. 5강까지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까지는 했어요. 정전 원문을 연습해서 생활 속에서 실습한다. 실제 정전을 공부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해석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원문 중심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원문이 참으로 중요해요. 원문을 연습해서 그걸 갖고 실행하는데 어떻게 시켰냐? 정전의 뜻을 새겨서 일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대주한다. 요게 있어요. 뜻을 새겨서 정전나 뜻을 새겨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대주한다. 우리 일상수행요법이 간단한데 그거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경계를 당하면 그대로 이게 대조를 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를 해야 그 법문이 살아나는 것이지 아침 저녁 읽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전회의를 5기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많은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을 새겨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유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예비 교무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무슨 외우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응강대회를 해갖고 달달 외워요. 이거 달달 외우는데 외운 거하고 내가 실행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외워도 실행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마음의 대주에서 실행하라 이거예요. 네, 이거 있다. 근데 요까지는 지난번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번 할 건 3번, 4번이에요. 이런데도 교법을 정전 본의와 정전 대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행한다. 생활 속에 실행한다 이거예요. 이런데도 교법을 자신,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구현해 간다. 실제 만들어 간다 이 소리예요. 국법을 만들어 간다. 요게 어려운 거래요. 3번, 4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교법의 사회화 훈련이요. 새 마음, 새 생활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중간 단계로 사회화 훈련을 하기 위한 기초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실습을 넘어서 실습은 실제로 해보는 것 넘어서 훈련으로 간다. 교법 훈련으로 옮겨야 한다 이거죠. 실습은 실제로 해보는 것인데 훈련은 반복 단련해서 심신을 질박아서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능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두 가지가 있다. 이 훈련법이 있다 이거죠. 정기훈련은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서 정할 때 공부고 상시훈련은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서 통할 때 공부다 이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서로 바탕에서 이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문을 공부를 해보겠어요. 대산종사 법어 훈련편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있어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나의 큰 소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있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종사께서 가르친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며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지금부터는 훈련을 통해서 교법을 체질화해서 안으로 부처를 이루고 밖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던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선연되는 길은 사막활조 사은사요. 사막활조요. 복문을 여는 일체생의 복문을 여는 건 사연사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훈련까지는 좀 돼요. 교도훈련이 되냐? 이 교도훈련은 이게 뭐 각 교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삼에서 이제 교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도 훈련이에요, 교도. 새삼에서 이제 교도 훈련을 한다, 이거야. 근데 목적이 국민 훈련, 인류 훈련으로 가야 된다. 국민을 훈련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국민을 훈련할 이제 분들이 자신 훈련이 안 되면 무슨 훈련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자신 훈련을 통해서 국민 훈련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을 갖추자.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모든 일할 원동력이 나오냐면 서원에서 나옵니다. 서원. 마음에 서원이 서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우리가 정치훈련, 상치훈련 왜 하냐? 서원이 서졌어야 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이라는 게 어디서 서지냐? 우리 마음이 대종사님과 하나가 될 때 서원이 서지는 거예요. 서원이란 것이 이론으로 서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대종사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이 생기고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냐 하는 것을 이번 1강에서는 그걸 해서 내 마음이 대종사님과 하나 되는 그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교법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좌단 상사님께서 법문하셨대요. 얼마 한 달도 안 되셨대요. 이런 데도의 교법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단순히 기술하는 교법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옛 선사들은 진리를 깨치면 그 오도성을 써요. 그게 대부분 오도성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오도성. 깨치면 오도성. 우리가 증도가 같은 오도성이 아주 훌륭한 오도성이 있잖아요. 오도성인데 대종사님 교법은 그 오도성이 아니라 이게 뭐냐?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제정하신 교법이라는 거예요. 오도성이 아니라. 우리가 일기법이 오도성이 아니잖아요. 일기법이. 그렇죠? 일기법이란 그냥 일기 쓰는 법인데 그게 진리 깨친 법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유무념이 오도성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대종사님의 교법의 핵심은 재생의세에 있다. 일대경은 재생의세에 있기 때문에 교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원을 하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교법을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전을 처음 열면 1번이 개그의 동기가 나오는데 개그의 동기가 오도성이 아니에요. 그럼 보면 현아 과학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서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 생활에 어찌 일체 생명들이 물질 때문에 파란 고해가 온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진리적 정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 일체 생명을 광대문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니 그 동기니라. 개그의 동기를 딱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이론상 진리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개그의 동기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상 진리만 막 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그의 동기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제일 앞에 넣는데도 이론상 진리만 파고 있어요. 사막팔조 고기만 파고 그게 아니라 개그의 동기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왜 그런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개그의 동기를 요약하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자기 정신을 개벽하고 인류 정신을 개벽해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문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니 그 동기니라. 이 부분이 대종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좌선 상사님께서 그걸 도표로 만들었어요. 광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정신 세력이 약화돼서 파란 거해가 한이었기 때문에 정신 세력을 확장해서 상생을 구원해야겠는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서 정신을 개벽해서 광대문행한 낙원을 인도하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대종경을 읽다가 저는 마음속에 이 부분이 대종사님 본의가 드러났다. 거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탁, 요거 여기 핵심이다. 이게 딱 잡았어요. 잡아갖고 탁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막 이런상 진리 막 사막팔주 여기다가 잡고 있는데 저는 요거다 이렇게 딱 잡았다 이거죠. 잡았는데 여기 지난번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의정부에 갔더니 저기 이제 그걸 항상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자단 상사님께서 얘기할 때 그 설교할 때 요거 꼭 얘기해 주라. 뭐냐? 요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 본문을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님과 마음이 이렇게 탁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전에 한 게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대종경 읽다 여기에서 마음이 딱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안 꽂혔어요. 우리 강창한 씨는 여기서 딱 꽂혔는데 모르겠어. 그동안에 다른 데 꽂혔지 그냥. 어떻게 하면 부부하고 사이좋게 지낼까 뭐 이런 데만 꽂혔잖아요. 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꽂혔죠. 여기 대종사 영산선언에서 선언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라.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데 거기 좋아만 하지 말고 그 영향이 밑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파란 고해가 끈이 없게 된다. 이거를 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 왜 안 넘어가냐? 요 밑에.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장차 우리 인류를 구원 자체도 못한단 말이야. 아무리 약을 써도 안 구해진다 이거예요. 너무 병이 심해지면. 태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할지라. 요 부분이 대종사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개교 동기가 요거거든요. 구인선진의 법인기도가 요걸로 돼 있어요. 물질 문명이 돼 있으니 그걸 우리가 구원하려면 우리가 이 법인성달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뭐 있어? 그래 알았어 그 조카.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탄이 법인기도를 할 때 물질 문명 때문에 전 인류가 파란고에 심하게 됐으니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걸 막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요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경을 읽다가 여기 와서 마음이 탁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안 머무르면 이 대종사님과 마음이 한 뜻이 안 된 거예요. 한 뜻이.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항상 여기 와서 머물렀거든요. 그랬더니 자단 상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문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우선 이 서원부터 세우자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들었느냐? 첫째, 돈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착락과 욕망을 달성하면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의리와 염치보다 오직 돈을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해서 윤기가 쇠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큰 병이며 그랬거든요. 이것이 큰 병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원망병이라 가정사회 국가세계가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은혜 입힌 것만 생각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나니 그것이 큰 병. 이 대병이 돈병하고 돈병 물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원망병이에요. 원망병을 뭐라고 했냐? 불화병이라고 또 했어요. 개인 가정 사회국가 서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수만 발견하는 것을 원망하고 질투하는 불화병이라. 요 불화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돈병, 불화병 이거를 내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 예? 이걸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했다. 하다가 묘한 화제를 하나 얻었다 이게. 화제라는 거는 처방전을 얻었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얻었다. 그게 뭐냐? 이런 데서의 교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의 진리와 사막활조 상의사요. 그건 바로 인류의 마음병과 세상의 마음병을 치료할 화제라 이거예요. 처방전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법을 처방전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처방전으로 안 알기 때문에 그 화제를 얻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소원을 세워서 우리 마음속이 참 이 물질 문명에 의해 폭발한 거에 빠져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대종사님과 같아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같아지면 세사문명이 저절로 될 것 같아. 요게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에도 막 나와볼 것 같아. 뭐 하는지 나와볼 것 같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좀 와보긴 와봐야 되는데, 이리 말을 잘 안 와요. 내 몸 아픈 게 중요한 게 세상에 병이 들었는데, 안 그래요? 어? 남성지에는 부모님 병 들을 때도 그냥 끄떡도 안 하는데, 세상에 병이 들. 그러고 말고,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식심이 없는 병, 이 세상에 병 들었다 이거예요. 어? 병 들었다. 그래서 그러기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병을 고치기로 하면 먼저 도학을 장려하고 분수에 편안한 도화,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화, 자력생활하는 도화, 배우는 도화, 가르치는 도화, 공식 있는 도를 가르쳐서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했냐.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1번이 세상병을 치료하려면 자기 마음병을 치료해야 돼. 안으로 자기를 반성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라 이거예요. 동시에 선병자 의로 자기 병 치료한 사람이 의사가 돼서 밖으로 세상을 관찰해서 세상을 치료하는 데 함께 노력하라. 요게 우리 교법의 핵심이라 이게 핵심.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 바로 인생의 요도 상은서에 공부해도 삼학활처라. 이 법으로서 치료한다 이거예요. 치료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다. 이 말을 딱 쓴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정전을 읽다가 갑자기 비유가 의술과 약재라는 비유를 딱 들어요. 왜 해필이면 의술이 약재라는 말을 여기다 왜 집어했냐. 의심을 그래. 왜 의술과 약재라는 말을 했냐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법이 세상 병든 세상과 병든 그 마음을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했다. 그래. 마지막에 집어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이 물질 문명 속에 허덕이는 그 일체 중생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래서 잠이 좀 안 와야 돼. 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논문이 안 돼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이렇게 아니 재생이 돼갖고 잠이 좀 안 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대종사니까 한 마음이 돼보자 이거예요. 근데 총탄종탄이 같은 말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세상에 충이 없고 효가 없고 열이 없으니 천하가 병들었다. 충효열이 떨어져서 천하가 병들었으니 천하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천하의 약이 있어야 한다. 어? 충효열이 병들었으니 천하의 약은 뭐냐?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데도 교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단련하는 건 충을 단련하는 것이요. 사은의 교리는 효를 단련하는 것이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열을 단련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이 충효열을 우리 이런 데도 교법으로 충효열을 단련하자. 각자의 마음병을 고쳐서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병 없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그 힘을 합하여 우리 교단 전체가 병 없는 교단이 되게 하고 그 힘을 추진하여 천하 만방의 병을 다 고치는 좋은 의왕이 되는데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새삼매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데도 교법을 사회화시켜서 전 인류가 이 교법의 은혜를 잊게 할까? 진짜 이때까지 30년간 이게 잠이 잘 안 와요. 그냥 잠이 안 와. 그래서 고민해서 또 연구해갖고 발표하면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왜 듣고 못 듣냐고 그거 안 나오고 그래요. 좀 하다 힘든 일이 시키면 왜 이런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시키냐고 그냥 또 안 나가고 그래요. 그래갖고 참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인 선지님께서 그 시골에 있는 농부들 아니에요.
이제 학교도 안 다녔어요. 뭐 학교를 다녔건 농부들이. 응? 그래 대종사님 모시고 법인 성사를 이루고 물질 문명에 헤매이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려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런 데도의 교법을 가지고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교법의 사회와 세계화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아까 이 교법이 후세만대 전하게 하라. 그거를 우리가 어긴 게 됐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개조시키고 사회 훈련을 통해서 이 인류를 개조시키는 이 새삼운동과 교법의 사회운동에 합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그런 정신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사막이라는 것은 일체 생명을 건지는 길이요, 의술이요. 이게 정전대에 나와 있군요. 사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약재로서. 사유는 세상을 고르는 길이요, 치세로서 평천하의 제도가 되느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이런 데도의 교법은 재생세라, 평천하의 제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시계를 놓고 내가 해요. 아직 시간은 조금 있네요. 응?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료하며 병든 세상을 치료할 것인가? 이게 우리 화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료하며 병든 세상을 치료할 것인가?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응? 이런 데도의 교법은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혹은 대종경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데도 교법으로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홍병자 1호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자. 의사가 되자. 여기 이제 우리 새삼위원회도 의사가 있나 모르겠네. 의사는 없죠. 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참 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을 거예요. 심장병, 위장병, 온갖 병 요새는 다 고쳐, 암도 고치고 다 고치잖아요. 그 의사가 있어서 의사의 공덕이란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사의 공덕인데 이 몸을 고치는 의사도 중요한데 마음병을 고치는 의사가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마음 한번 잘못 먹었어. 마음 한번 잘못 먹었어. 원망 한번 안 하면 될 거를 원망해버리고, 착심 하나 없으면 될 거를 착심을 갖고, 탐진치가 없으면 될 거를 탐진치 하나를 줬다가 나의 인생이 탁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병을, 모든 몸의 병도 근본을 따지면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마음에, 이게 우리가 이재마 선생님이 말하길 모든 병은 심화해서 마음의 화에, 마음의 불에서 생긴 거다. 화기가 올라와도 생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하려면 마음병을 치료해야 돼요. 우선 탐진치를 없애고 화기를 내리고 이 공을 치료해야 한다. 우리가 의사가 되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이 있는 것이 말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요새 나이가 뭐 이렇게 혈압도 오르고 막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막 돌기도 하고 안 나요. 근데 이제 와갖고 선방에 와갖고 빗자루를 갖고 마당을 딱 들으면 싹 나서요. 이야, 그 이상하다. 마당을 쓰는데 나서 아무리 노래가 안 됐다 마당 싹 들고 나면 20분 들고 나면 싹 나서. 이게 말하면 이 법당을 갖다가 법당 청소도 아니고 마당만 쓸었는데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효과가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정전을 공부해갖고 이 공부를 해갖고 좀 사회를 하게 이 사회로 나가면 그 공덕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 대종사님께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렸어요.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다. 이게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환련생과 같다 하느니 그 난리란 것 세상 사람의 마음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난 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의사가 되라. 그러니까 의술과 약제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병법과 훈련생이라는 말로 고치셨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다. 우리 마음나라는 성품짜리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사욕의 마군을 따라 그랬거든요. 욕심인데 여기 사가 붙었어. 나라는 게 붙은 욕심이 하나 붙어갖고 이게 마군이 이루어서 어둡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졌다. 우리 마음이 왜 병이 들었을까요? 어둡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져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사욕의 마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뭐냐면 사욕의 마군을 항복받아야 돼요. 딱 항복받아야 돼요. 금강경도 뭐냐면 이 사욕의 마군은 어떻게 항복받을까? 그게 금강경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게 항복받을까? 이렇게. 응? 이걸 마음난리를 한다. 이 마음난리를 항복받으면 사욕의 마군을 항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훈련 8기, 아니죠. 정전대학 8회기 동안에 마군을 딱 항복받아버려요. 손 안에 딱 쥐어 넣어버려야 돼요. 욕심, 이게 탐진치를 그냥 확 손 안에 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욕의 마군을 항복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법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항복받느냐? 모든 항복을,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뭘 가르치냐? 이 물질 문명에 끌리는 게 그 사욕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항복받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마군을 사욕을 항복받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줄까? 내가 항복받아야 가르쳐주지요. 이론을 아무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경전을 가르쳐도 소용없고 내가 항복받아서 그 법을 전수를 해야 한다 이거죠. 항복받는다. 그 법은 정과 해와 개를 닦으며 정에게 일상성 1, 2, 3, 4조 사막, 수양연구, 취사 이거를 닦으며 법과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법과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과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선우를 알아야 돼요. 선우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게 더 먼저냐 선과 우를 알아야 되는데 선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에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먼저 했고 법과 말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병법이라 이거예요. 세계 정난이라는 정난이 뭐예요? 난리를 평정하는 큰 병법이라 이 소리예요. 병법이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이 마음 난리에서 시작된 것이니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큰 난리가 된다.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정난하는 법은 모든 법의 조정인 동시에 큰 병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지켜서 반복 수행해서 법강항마하라는 거예요. 법강항마하라. 그래서 마음 난리에 편안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도원수가 되라 이거예요. 그냥 병정이 되라고 아니에요. 마하고 싸움 병정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도원수라는 건 그 나라의 최고 높은 대장이 초홍대장을 말해 도원수가 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법강항마해야 돼요. 일단 법강항마해야 돼요. 법강항마를 몇 달까지 하라겠어요? 40회 법강항마를 해야 딱 맞다겠어요. 그래야 열애판이라겠어요. 40회 항마하고 40에서 60까지는 제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도사업을 했는데 60회 항마를 하면 어느 새 제도사업을 해요. 자기 몸을 60회 항마를 해버리면 제도사업은 뭐 80까지 그 나이 다면 힘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한다냐. 그러면 오미능 몇 달인다냐. 어이 벌써 52도 중반 됐대요. 어이 거기서 이제 어느새 60이 항마건데 지금 이제 버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언제 제도사업은 되냐. 100살까지 살면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딱 재판을 하면 승기라는 게 있잖아요. 딱 항마라는 게 이제 다 항마하는 게 아니라 딱 승기를 잡아야지. 항마의 승기를 잡아야지. 지난번 한번 잡을 듯 했는데 그만 놓쳤어. 그래갖고 좀 늦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빨리 항마하시라 이거. 40 안 넘은 사람 누구 있나 몰라요. 몇 년 안 남아. 그럼 다음 생에 하면 되긴 하겠죠, 사실.
우리의 마음 난리 어떻게 평정할 것이냐? 이런데도 교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우리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이다. 훈련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도 교법을 반복 수행하여 마음 난리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되자. 이렇게 도원수가 되자 이게. 그래서 여기 1강은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숙제를 내줄. 처음엔 안 내줄까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이제 숙제하는 걸 봤는데 그 항마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이거 서울교구하고 이 전국에 아주 묘한 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되면 왜 이렇게 100개 쓰잖아. 100개 써. 응? 100개 쓰면 공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게 옛날 이 최고 방법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이제 항마에 그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장씩을 베끼는 거예요. 이 법문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15분 내지 10분이면 하는 거예요. 법문을 100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시일기를 매일 쓰게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일기를 쓰게 하고요. 교당내용 주의사항 갔다 온 감사값 쓰게 하고 그거를 딱 일주일간 8편인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100개 쓰니까 이 사람이 변하더라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고 차차 마음에 새기면서 베끼더라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항마라는 게 이게 항마의 기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항마하겠다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거 이렇게 상시일기 쓰고 정기일기 쓰고 법문사경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옛날부터 아주 중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노트 필기를 복습을 해요. 그날 복습을 해. 그다 한 일주일 있다 또 복습을 해요. 또 일주일 있다 또 복습을 해. 이제 이게 자꾸 아는 것을 또 아는 게 제가 취미예요. 아는 걸 또 읽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똑같은 아는 건데 달라요. 되게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6조 단위를 갖고 막 해서 그랬는데 너무나 멋있게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막 어디로 가는 건지 방향을 못 잡다가 그냥 치워버리고 원문만 읽건데요. 원문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거. 그러면 뭐에 필요가 나면 딱 금강 읽고 또 읽으면 그 30분 반을 읽어버려요. 근데 읽고 또 읽는데요. 이게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는 걸 또 읽는 묘미가 있어. 한 번 예를 들어 은강대에 한번 탁 외워버리면 끝이요. 이게 끝나. 안 읽어. 그게 아니라 은강대에서 외운 거를 심심하면 한 번 더 읽으면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묘미가 있는 그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나눠진 PPT가 전 법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번 심심하면 읽어보고 또 지나가다가 뭐 할 일 없으면 또 읽어보고 할 일 없으면 또 읽어보고 이렇게 자꾸 법문을 읽어요. 교전책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금강경 읽다가 뭐야 금강경만 자꾸 읽냐. 우리 정전도 또 읽어보자. 옛날에 다 본 건데 정전을 또 놓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으로 묘한 말이 돼 있어요. 묘한 말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공부를 열심히 해요. 법문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법문 공부를 해갖고 책을 한 권, 가벼운 정전책을, 요새는 교전이라고 얇은 거 있어요. 그 가벼운 거 있어요. 하나 넣고 다니면서 정전 대종경만 있는 거 있어요. 읽고 있다가 심심하면 딱 열어갖고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덮어뒀다 낸 중에 또 심심하면 이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마음속에 갖고 내면 그 항마의 탁 승기를 잡는 거예요. 왜지? 승기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오미농 재판할 때 승기를 잡는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재판을 쭉 하다 보면 딱 우리가 이기가 딱 기운이 있어. 포착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확 밀고 나가면 이기더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항마의 승기를 딱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꾸 아무리 가도 자꾸 오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요? 최무진. 진짜 강의를 들으면 젊으면 어떡하나. 영탄대 4년을 잡았으니까 법과 항마의 승기를 딱 잡았냐 이거예요. 어때요?
아, 나 이렇게 가면 그냥 되겠다. 법강마에 되겠다. 이렇게 딱 잡혀야 한다니까? 아, 잘 안 돼갖고 이거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그냥 독공을 한번 해야 돼. 독공. 영산대 때는 독공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공부라는 건 뭐냐? 독공이란 게 있어요. 열공이란 게 있어요. 열공이란 게 있는데, 뭐냐면 막, 공부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뭐, 팍 몰두하는 거야. 공부를. 몰두를 하는 거예요. 저건 다 집어치우고, 몰두하는 거야. 내가 뭐, 여기 20대, 여기 공부하면서부터는요, 일체 결혼식이고 아무것도 안 나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간 적이 없이 그냥 이 공부만 막 파고 들었다 이거예요. 파고 들으니까 일심이 딱 모아지고, 단전지도 되고, 뭣도 되고, 공부도 막, 이게 정전도 눈에 팍팍 들어오고 막 이게 탁탁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대로 가면, 근데 이제 알긴 알았어. 근데 이 항마, 과거의 습관, 이게 항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항마한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일단 딱 이렇게 독공으로 등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항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잡고 막,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독공을 해요, 독공. 독공을 해갖고, 특히 영산대 있으면 없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 영산대는 경계가 없거든. 경계가 없잖아요. 전부 옥녀봉밖에 없는데 경계가 뭐. 옥녀봉이 경계가 될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바깥에 나가면 뭐 아름다운 백화점에 좋은 너무 경계가 많아서 거기 끌리지만 거기 끌릴 게 없어.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갖다 그냥 독공에 해갖고 거기도 경계가 있는 유튜브는 경계가 유튜브는 경계가 되는데 그거 확 끊어버리고 이번 채무지는 요번에 이 기회로 유튜브를 끊어버리면 어떡해. 영산대 학생이 유튜브를 본다니? 그래, 어때요? 네, 들려오는 소리 유튜브 본다더라니까, 영산대 학생들도. 확 끊어버리고, 유튜브 봐서는 죽어도 100년 가도 항마 못한다, 이게. 항마 못하는 거. 말을 끊어야 되는데, 뭐, 유튜브를 못 끊어도 마가 끊어지냐, 마음속은. 그것부터 끊고, 안으로 끊어야지. 알았으니까, 알아서, 이제, 내년 감상담 한번 시켜요. 유튜브 끊었나, 안 끊었나. 그래갖고, 이게 새삼에 훈련오면요, 되게 한 달 내지 2달이면 다 끊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왜 그러냐? 볼 때마다 유튜브 끊었냐, 이리 물 끊냐. 대중 앞에서 계속 무한을 주면은, 그렇게. 대중 앞에 무한을 주면 끊게 돼 있어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끊으시오. 그래서 좌우간 이번 기회에 한번 덕공을 해갖고 한번 항마의 기틀을 한번 잡아야 되겠어요. 알았죠? 응? 이 시간 됐나? 어느 정도 됐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